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매일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건강 문제와 인생 문제와 또 영생 문제를 얘기해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이고 저로서는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또 새로운 빛을 자꾸 받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이 먼저 제 가슴에 와서 그 힘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게 주신 이 간증, 경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도 만지고 계시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간절히 찾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이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전의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때의 경험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이후로 주신 빛이 더해져서 더 밝게, 그때의 그 경험을 더 밝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신나는 게,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할 때 제일 신나고요. 그 얘기하고 나면 제가 막 힘이 나고요.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살아나고 또 나눠줄 때 내가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게 순환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나누고 나면 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요? 저 이거 누구한테 듣고 옮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얘기 아닙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게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그게 기적이죠. 기적이면 아멘 않는 게 기적이 아니고, 제가 눈이 떠져야 기적이 아니고, 정말 제게는 이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제 어디까지 했죠? 제가 이제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 율법주의 교인으로서의 충성을 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 순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못 일어났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씨앗의 비유를 알게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씨앗은 그릇에 담아두든지 봉지에 담아두든지 책상 위에 얹어놓으면 절대로 씨앗에 구실을 못합니다. 씨앗은 어디 가야 되지요? 씨앗은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야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비로운 작용이 일어나죠. 조그마한 씨가 땅 속에만 들어가면 수많은 뿌리가 납니다. 뿌리가 나고, 거기서부터 떡잎이 나서 이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를 뻗어서 큰 나무가 되는 얘기, 계자씨 비유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씨앗과 같아서, 씨앗 그 자체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생명의 작용을 할 수 없지만, 씨앗이 땅 속에 심어지고
수분과 기온이 적절하게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의 역사로 인해서 씨앗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져서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씨가 땅 속에 들어갔는데 큰 나무가 나와서 새들이 집을 짓고 깃들이고 그늘에 사람들이 앉아 놀 수 있을 만큼 거기서 우리가 맛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이 씨앗 속에 넣어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씨앗을 넣어주신 뜻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력을 가지고 창조되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동일하게 그 말씀은 지금도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 속에만 들어오면, 자, 씨앗이 땅에만 떨어지면 그 씨앗이 역사에서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마음밭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심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주관하는 생명력으로 사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요?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거든. 그럼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탄생되는 그 예수도 말씀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마리아가 예 좋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예수를 잉태시킬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기 시작해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10달 동안 사람의 형체를 입고 출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배우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육의 몸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이대로 정말 될 것인가? 되고 있는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그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그동안의 말씀을 수박 끄달기로 읽고 듣고 이론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척 했을 뿐이지 이 하나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자 문자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영이고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배워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너무 형식적이고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내 자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워 나왔다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그 부분에 가서 제가 크게 가책을 받게 되고 내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것이 문제였다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고 배우고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믿을 만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진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알게 되고요. 다니엘서 2장에서 신바벨로니아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세계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를 메데페르시아가 연합군을 일으켜서 점령했고 메데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는 자체에서 분열이 돼서 열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다니엘서 2장의 그 검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해석을 통해서 제가 다니엘서 2장의 그 역사를 선명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세계사를 철저하게 공부를 했어요. 성경이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말해놓은 것이 예언 아닙니까? 그 예언이 그때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을 하려면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세계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지금 볼 수 있는 그 세계 역사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예언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예언과 역사가 탁탁탁 이렇게 들어맞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머리가 팡팡팡 뚫렸어요. 진짜 이 성경이 그대로 되는 책이구나. 성경이 우리가 사는 이 역사와 현실과 이게 다 연결된 내용이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긴 예언, 2500년 이상 되는 긴 역사를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제가 해 나오면서 오늘날 내가 태어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게 되었고 바로 이 시대는 최후 마지막 10발가락 로마가 10나라로 갈라지고 10발가락 발톱 끝 부분에 지구 역사 마지막 부분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럼 이 마지막 10발가락 시대는 더 이상 갈 게 없고 죄의 역사는 이제 끝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죄의 역사가 끝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여러분이 좀 하면 너무 좋습니다.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3개월에 걸쳐서 아주 사사치 내가 확인돼야 지나가는 거. 또 이게 확인돼야 또 지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노년에 계시는 장로님하고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강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다양하게 제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이 해석을 제가 다양하게 보게 되면서 제 나름 거기서 다 깨달았어요.
얼마나 제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참 잘 배워집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수차례 이 영 강의를 들었지만 이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귓전에만 지나가고 그렇지 뭐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진짜 내가 알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때 알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게 제가 눈을 번뜩 뜨고 제 머리에서 뚜껑이 하나 팍 열리는 것 같은 빛이 아주 확 들어오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됐죠. 아주 제 두뇌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막 여기서 저기서 막 깨달아지는데 그동안에 성경을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이게 이제 사실로 그냥 이게 진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오는 거죠. 진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펴고 다시 성경을 이제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완전히 또 깨졌지 않습니까? 그 완전 무릎 꿇었어요. 창세기 1장에 제일 앞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교회 다니면 제일 많이 읽는 게 창세기 1장 아닙니까? 저는 창세기 1장 뭐 다 외워요. 그냥 제가 어린이부를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가르치고 뭐 얘기하고 읽고 외우고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하나님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확실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여기에서 내가 뭔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인 거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와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하나님이 제게도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그 동일한 성령이 제 안에 오셔야 저도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창세기 1장을 1절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딱 1절을 읽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요? 환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상 보고 믿고 뭐 불빛 보고 만났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환상 그거는 사탄도 얼마든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상이나 여러분 환청이나 어떤 이런 걸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줘서 내가 있다 하고 알려주셨으면 저는 정말 맨날 환상 보기를 원하고 꿈꾸기를 원하고 뭔가 만져지고 느낌이 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알기를 원할 때 내 관심을 말씀으로 돌려주셨다는 것. 말씀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보고 나를 배우는 것이다. 말씀에서 나를 찾아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들어갔죠. 성경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을 딱 읽는데 맞네. 여기 다 있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 눈앞에 다 있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멘 해야지. 와. 제가 그냥 이거 여러분에게 뭐 내 신앙
자랑하려고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란 말이에요. 한번 제가 얼마나 간절히 찾아서 그분을 만나고 일어나왔는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따라와 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데 저는 창세기 1장 전체가 다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세우시고 일곱째 날까지 이 일주일 제도 속에 들어있는 이 일주일 창조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딱 읽는데 다음에 따라오는 성경들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들과 물고기와 꽃들과 씨 맺는 채소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구나. 지금 내가 보고 하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히브리 4장 3절에 내용이 딱 연결되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연결되지요. 여러분, 이 집이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것처럼 이 집 지은 사람을 여러분이 보지 못했지만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집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있는 거 보니까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소리나는 이 시계, 나는 이거 누가 만들어서 이걸 누가 감사하게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 같은 사람이 시계를 못 볼 줄 알고 여기 딱 소리내는 시계를 만들어 놨어. 여러분 제가 딱 이거 누르면 시간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몰라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물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메이커가 있죠. 그런데 이 생명체라고 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이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에 이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공중에는 새가 있고 땅에는 수목이 풀들이 자라나고 짐승들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 낳고 또 자식 낳고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사는 세상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은 계신다는 걸 확실히 붙잡았어요.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안 봤지만 진짜 계시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만든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씀만 하시면 이런 물질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어찌 이것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꽃 한 송이를 잘라서 여러분이 그 섬세하고 그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모양과 향기를 색깔을 우리가 보면 이거 어떤 인간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을 약간 본 따가지고 색깔도 조작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일 멋있는 색깔은 자연의 색깔입니다. 자연, 하나님이 색깔을 물들여 놓고 딱 그 색깔이 최고로 세련된 색깔이고 멋있는 색깔이고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색깔이에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사람 그 가운데 사람, 짐승, 새, 나비들 다 보세요.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색깔이며 이 모양새며 전체적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리고 저 하늘 우주, 이 태양계, 은하계, 우주계를 이제 우리가 더듬어 올라가 보면 얼마나 넓고 높고 우리가 도달할 생각도 도달할 수 없는 세상이 있나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창조하셨다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시니라.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뭘 보고 믿어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분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지요? 성경이 참말입니까? 지어낸 얘기입니까? 참말이지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저는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오늘 이런 걸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게 나오는 거라. 내가 오늘 공중에 아름다운 새들을 날게 해야 되겠다고 공중의 새가 날으라 하면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새 종류가 다 날아나와. 물에도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으라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있으라 하면 생각 속에 있는 물고기가 진짜 물고기로 창조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상상할 수 없죠. 그분의 창조력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실제로 보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체는 창조하신 그분이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심장박동, 내가 노력해서 지금 심장박동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노력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노력해서 소변을 볼 수 있습니까? 대변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웠다가 내가 노력해서 일어날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속에 설정해 두신 그 법칙에 따라서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몸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와 죽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죽음이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믿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이 있는데 재창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여러분 희망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변화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병 고침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좀 하고 싶으세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입니다. 내게 말을 주시고 내 생각을 주시고 내 감정을 주시고 내 몸에 움직임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놀랍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 삶의 길이 진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깨달았으니까 힘나겠죠? 누가 힘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거지요. 그 말씀이 내 속에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온 영혼을 전인적으로 회복합니다. 뭐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찾아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진리를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못 믿는 거 아니냐.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 맛보는 것.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맛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하면 서로 만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만남을 우리는 혼인관계, 예수님과의 영적 혼인관계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랬죠? 사내를 안다는 것은 아이를 잉태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는 만남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자, 전 창세기 1장에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언제든지 물질로 현실로 역사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다니엘서와 지금 요한복음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때가 되니까 이루어진 게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라 하니까 바로 나온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말씀하신 분은 그 말씀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왜? 그 말씀 자체가 창조력이고 허락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이미 허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되어진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믿겠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은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어디로 갔냐 하면 이사야 53장으로 이제 읽기 시작했죠. 그게 누구를 예언했죠? 누구를 약속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걸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이미 표상적으로 속죄 양을 통해서 미리 그 일을 이루셨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시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죽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꼭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이걸 좀 꼭 읽으세요. 저는 그 5절에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하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고 나의 허물로 죽으셨구나. 우리라고 하는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은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죽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고 반항했다 그랬죠.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만 따라가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나?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나?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이건 불가능입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께 계속 반항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구속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나타났다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게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알미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이 거기서 또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님을 썼을 때에,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구약입니다. 구약. 예수님 오신 이유가 신약이죠. 지금 우리 AD, BC 역사가들이 BC, AD 예수님 오시기 전 후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봐도 지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 AD 역사의 기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AD 2019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 2019년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뭐 우리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해놨죠.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했으니까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얘기한 것인데,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써놓은 그 예언된 그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오신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하겠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태어난 분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못 보지만 이미 약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내 죄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자,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나신 분이지요. 말씀으로 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온 독생하신 그 생명은 믿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그분의 영으로는 그 생명을 믿는 자 속에 넣어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가진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그걸 아는 순간에 사랑이 내 마음에 창조됩니다. 그래 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줄 알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을 창조합니까? 하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게 하고, 받아들이면 순종이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 과정이요, 표현하기에는 참 묘하지만 어떻게 보면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험으로 만난 사람만 이해하고 아는 비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게 구속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4년 전에 제가 그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고, 바로 오늘의 이 베델이 내 가정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오늘의 여기까지를 온 것이거든요. 내가 내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이런 일 해본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니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재창조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성화되고 내가 착해지려고 노력하다가 그분이 해주시는 능력을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거슬리는 죄입니다.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게 될 거니까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재창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업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알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그릇을 준비하는 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죠? 자, 저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지금 제가 그때의 감정을 지금 제가 다 여러분에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희망 없는 죄인을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고 죽으셨네요. 그리고 나를 살아라고 하시네요. 예, 저 살고 싶습니다. 저 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저 안 죽고 살고 싶습니다.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제게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을 저는 보았고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마음에 꽉 지워져 있던 이 짐들이 다 내려지기 시작하고 가벼운 사랑의 멍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고 성경을 이제 읽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이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경험이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게 다 오더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이 말씀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고 있던 그 불안감과 그 불신과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인생의 짐과 죄의 짐과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죄의 짐들을 한순간에 내려지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멍에,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 없이 지키면 무거워서 불가능이고 못 지키고 못 일어나는데 사랑이 들어오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린 율법을 새겨주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는요 성경 전체의 영원한 복음,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붙잡아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이런 갈등을 했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바로바로 잡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돌비에 새겨준 율법을 우리가 보고 읽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새 언약의 율법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진짜로 지키게 되는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부터 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온 마음을 그분에게 다 바치고 싶겠지요. 죄가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마음에 있습니다. 이기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보면 부자법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니까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했을 때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청년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만 했으면 이 청년은 세상에 있는 재물을 놓고 영원한 하늘의 재물을 받을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걸 알았더라면 아마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그분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그분에게서 너무나 감동받고 은혜받고 정말 저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외에는 다 준비된 이 청년, 예수님은 이 청년 속에 천국을 넣어서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유력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었고 이 청년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으로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그것만 포기하면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것만 버려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때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주님께 다 드릴 수 없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참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자아가 굴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 포기, 이심, 야심, 야망 절대로 포기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무한한 꿈을 꾸고 뻗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 구원도 받고 세상 것도 누리려고 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아마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에게 드리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었고, 드리려고 보니까 별로 드릴 것도 없고, 드릴 거라고는 다 죄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나를 그분에게 그냥 통째로 주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가지십시오.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정, 내 가족, 내가 살아갈 인생까지 이건 다 이제 주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인데 주님이 내 젖값을 지불하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으니 이 태어난 것 자체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내 자신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드리고 내 남아있는 인생도 그분에게 다 드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 이제 따를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또 3부 해야 되겠네요. 기대하십니까? 이 뒤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34년이라는 인생을 걸어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가실 분은 하루 더 자고 내일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제 3부를 꼭 해서 현재까지의 나의 감정, 현재 나의 상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